본문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겨자씨를 들어서 작은 씨가 심겨진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되어진다. 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달란트를 잘 장사하게 되면 그것이 한 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어지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어지고 4달란트가 10달란트 이렇게 하면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의 백곡가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머리에 잘 박히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0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사물을 보면 그것이 잊어먹지 않아요. 두 가지 같이 하면은 더 잊어먹지 않겠죠? 예수님은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절정인 장면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우리는 그 장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 8가지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사랑이 있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음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듀러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기도하는 이렇게 손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박물관이나 또 이런 데 식물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손을 뭐 제주도에 뭐 거기도 가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그런 기도하는 손들을 봤을 거예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듀러가 자기의 가장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야, 우리가 서로 화가의 꿈이 있으니 우리 누가 됐든 먼저 학교에 들어가면 그 배움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배움에 열중하게 되면 한 사람이 우리가 희생을 해서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 친구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듀러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각가이며 화가예요. 이 친구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무식인 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듀러가 어느 시점이 돼서 유명세를 타고 작품이 팔려나가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요. 너무 고마워서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빈틈 사이로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노동으로 심한 노동으로 손들이 다 굳어졌고 몸도 둔해져서 저는 이제 그림을 하나님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 친구 듀러에게 하나님 길을 여셔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 벌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듀러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영감을 받고 그 두 손 모은 것을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이 태어난 거예요. 이 친구는 희생적인 사랑을 했고 자기 전부를 드리는 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온 그 친구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심한 노동으로 손발이 다 굳어서 이제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둔해져서 선의 감각을 모르니 제 친구 듀러에게 하나님 화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 어제 나름 목사님 내 혈관이 막혀서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이 우리 노회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요. 그 아들이 사실 불신자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분이 의식이 완전치 않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보는 보니 참 기적이다라고 그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믿고 합니까? 금가운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 제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린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우린 가지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과정 속에서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 광고판에다가 제가 이 낙엽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잎이 참 멋있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형태가 이렇게 참 있어서 그래서 붙여놨더니만 배선 바싹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게 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에서 떨어진 그 나무는 그 열매는 그 이파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볼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나무 이파리 2개 심어놨잖아요. 근데 저기 신기한 게 뭐냐면 이파리를 심어놨는데 저기 죽지 않고 있어요. 거기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운이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성이 있으니까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주먹 믿고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주위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보다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며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가며 분명하게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지금 현재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를 축복해 주셔요.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큰 공 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드셔 하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때 심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을 때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처남들이 내 동생들이 예수를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물질에서 부모를 잘 복용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영혼이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심어놨던 걸 그들이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심어야 되는데 그들이 심지 않으면 그 자손들은 엉망진창이 되어지게 되고 끝내는 그 열매마저 다 없애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역할을 해야 돼요. 교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문제를 만나더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냥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 함께 교제하는 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중간 역할자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지 않냐면 그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유튜브로 들을 수 있죠. 그거 하루 이틀이죠. 교회는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거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거하다는 말이 신약에 11회가 등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접붙여진다. 우린 원래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우린 열매 맺게 이루어지게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라 이게 다냐고 참 포도나무다. 라우기랍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우린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라고 에레미야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너희들은 이방의 악한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시를 맺히는 가시떨기가 나무가 되었냐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눈물이 날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장면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자꾸 여려지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몸 중심이 끼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죽는 거예요. 그런 화면들을 어떻게 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찍어서 올렸는지 찍을 시간에 한 살도 구했으면 좋으련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발이 끼니까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발 하나 끼었는데 얽히고 얽혀서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딴 데로 자꾸 생각을 돌리려고 설림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 나오는 그 성도가 그날 찬양을 했어요. 한 사람은 신작, 우리 송호재 목사님처럼 젊은데 신작 투석을 한대요. 젊은 아이인데. 근데 투석을 하고 두 사람이 찬양을 하고 그 목사님의 자녀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설립 예배, 이전 예배죠.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이태원에 갔대요. 근데 이전 예배 드린다고 저녁 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연습. 목사님들 오시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롭게 하니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갔으면 어쩔 뻔. 교회에 있는데 부모로부터 전화가 온답니다. 저 교회입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한심을 하고 교회 간 거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주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건 저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고 우리 목회자로서 또한 그러한 그렇게 못 기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못 기른 그러한 나에 대한 책망도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예수님에 붙어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력화를 해 주셔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지금은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정신 상태가
분명하게 자리 잡히고 시간이 가면서 그 자녀가 두각을 나타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건전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수없이 말하니까 그 얘기를 귀에 담아서 직장 생활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생활하니 눈에 띄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내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내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진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우린 다 양이에요. 저도 양입니다. 목회자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저도 예수 앞에는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인 거예요. 전 다리오카라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 길을 가는 목회자였다는 의미지, 저도 주 앞에는 다 양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 백성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오른팔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왼팔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야지 사람의 왼팔, 오른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는지 압니까? 큰 교회에서들 장로들 안 주니까 조그만 교회 와서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할 테니 저 장로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흥정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전도 있었지만 더 지금 그것이 성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나가서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짓 장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고 왼팔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표적을 행하니까 야, 예수님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걸로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지.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데마다, 표적 일으키는 데마다, 오병 역사 일할 때마다 환 따라냈죠. 이제 거기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이도 젊은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그럼 내 꿈은, 내가 바라는 정치적 야망은? 그래서 끝내 그가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갑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예수를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저 의지하지 말고 잘 나가는 목사님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처럼 예수님 붙어 있기만 하면, 관역을 여러분들이 화살 쏘는 사람이 1mm만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관역하고 엄청나게 거리가 멀게 벗어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그 관역이 예수여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관역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 표적에 적중하는 거예요. 잘못 믿다가 여러분들 김정은을 믿게, 김정은 신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 백성들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화나고 막 그냥 막 졸도합니다. 잘못 믿으면. 지금 시대는 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로원데이. 참 우린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 탈바가지 쓰고 막 가서. 예? 그러니까 쓰니까 어때요? 사람이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는 나쁜 짓도 막 하잖아요. 막 밀어 막. 예? 한쪽에서는 뒤로 하는데 막 밀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넘어지고 도미노사가 막 무너져가 사람들이 그들 생각에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머리에 안 들어있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 마음들이 악해져 있어요. 영이 혼탁해져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해 있어요. 이럴 때 참 그리스도만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시에 따라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푸른 초장으로 가고, 물가로 인도하면 물가로 가고, 집으로 인도하면 집으로 가고. 근데 내 멋대로 염소가 내 멋대로 맞는 거예요. 염소가 아무리 양이라 할지언정 그것이 양이 됩니까? 우리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야 돼요. 예?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가지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예? 우리 김육사님 안 그래요? 자녀 잘 되기 원하잖아요. 나는 조금 못 먹고 힘들어도 자녀들만큼은 잘 되기 위해서 다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의 길을 돌아가는 그들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지옥 열차를 지금 타고 막 달려가는데 부모 심정은 그 지옥 열차에 치여서라도 그 지옥 열차를 멈추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늘 원하셔요. 길을 막아서라도 내 육신이 부서져더라도 저들 영원히 지옥 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외쳐라고 멈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 베푸셔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본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2절에는 과실. 그냥 과실이에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더 과실. 더 많은 과실. 5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과실. 점진적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실씨가 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달란트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누룩이 빵 떨어져서 더 부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해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왜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 힘들지만 주 앞에 우리가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다 소멸된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고 우리 세상적인 종말을 또 맞이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세상 떠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세상적인 종말을 또 한 번 맞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맞는 그런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잘했다 종말, 충성된 종말, 그 슬픔, 그 아픔, 그 고난들, 핍박들을 받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그만한 상급, 고생한 것만큼, 나를 위해 시작한 것만큼, 나를 위해서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붙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부가 나왔던 우리나라의 농부들은요, 농번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거기 뒷산이 과수원들이 많잖아요. 가끔 이 산에 올라가면 봄 되면 가지 다 쳐줘요. 왜요? 가지 다 놔두면 열매들을 많이 열리겠죠. 근데 풍성한 과실, 좋은 과실을 열리지 않아요. 조그만 과실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줘서 그 가지에 아주 풍성하게 크게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습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잘 믿어왔잖아요. 여지까지 잘 믿어왔고 앞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왕 믿는 거 쭉정이보다는 알곡 신앙, 알곡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도 알곡 목회자가 되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어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저도 어제는 사람 피곤할 때 있잖아요. 몸이 한데 수원을 동인천 그 병원을 가야 된다는데 거의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좀 넘는데 너무 이 몸이 안 움직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그분이 지금 필요하고, 그래서 병문안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6시 이후에 난다. 그러면 밖으로 좀 이렇게 좀 모시고 나와서 바깥에서 그 휴게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환자니까 추위에 너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1시간 반 갔다가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기도하고 올라온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동역자기에 더 마음 아픈 그 마음 때문에 갔다 오고 나서 참 잘했다. 피곤하지만 그래, 형이라 참 잘했다. 우리가 축하의 자리는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여러분들 아픈 분들, 또 장래인 그런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꼭 같이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셔요. 참 포도나무셔요. 그 가지에 절대들을 뛰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붙었으니까요.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살아 죽거나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이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한들 뭔 소용이 있고. 저 누구한테 전화 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 나이 때는 사랑하며 삽시다. 그 옛날 지난 일에 얘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하면 뭐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다 용서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셔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됐든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